네, PPT 열었습니다. 혹시 PPT 보이시면 한 번만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지막 설교예요.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지막 12번째 설교고요.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대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이 세 가지 이제 흐름인데 제가 두 가지만 썼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대로에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대로의 특징을 볼 거고요. 세 번째가 빠져 있는데 세 번째는 높이 들리운 다윗의 삶이라는 이렇게 흐름으로 세 가지 흐름대로 볼 것입니다. 말씀을 저희 볼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선명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아멘입니다. 저희가 먼저 볼 것은 거룩한 대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한 대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솟은 높은 길입니다. 다시, 거룩한 대로는요, 땅에서 하늘로 솟은 높은 길이에요. 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라는 것은 땅에서 땅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어져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룩한 대로는 특이하게 땅에서 땅으로 이제 있는 가로된 가로 길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솟은 세로 길, 높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이 거룩한 대로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안전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에서 사탄과 귀신들이 주는 영적인 공격에서 가장 완벽하게 안전히 보호받을 것이에요. 자, 아까 읽어주셨지만 이사야서 35장이죠. 저 오타가 있네요. 35장 8절 상반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 거룩한 대로라고 일컫는데요. 그런데 이 거룩한 대로, 이 이사야서 35장 9절을 보시면 거룩한 대로에는 사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사나운 짐승이랑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거룩한 대로에는 사자가 없고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한대요. 이게 힌트입니다. 자, 길은 길인데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거룩한 대로가 땅에서 하늘로 솟아있는 세로 길이거든요. 세로 길. 가로길이 아니라 세로 길. 땅에서 하늘로 솟은 세로 길, 높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또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연결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늘에 앉혔대요. 여기서 나온 하늘은 성경에는요. 하늘이 세 개가 나와요. 첫째 하늘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마귀가 다스리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앉혀진 하늘은 마귀가 다스리는 둘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셋째 하늘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귀보다 차원이 높다. 하늘의 차원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그대로 아까 위에서 보았던 거룩한 대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8절에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인데 35장 9절에는 그 거룩한 대로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를 못한대요. 여기서 나오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사탄과 귀신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와 사나운 짐승으로 의미가 되는 사탄과 귀신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격을 받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귀신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삶의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열리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뜻을 순종하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을 많이 할 거야. 마귀가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나를 공격을 세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공격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거룩한 대로에 오른 자들에게는 사나운 짐승, 사탄과 귀신들이 그리로 올라가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스네이크 라인이라는 게 있대요. 스네이크 라인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산을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 스네이크 라인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는데요. 스네이크 라인은 이렇게 등산을 하면 해발 몇 미터까지는 뱀이 살 수 있대요. 뱀이 진짜 땅 밑에부터 산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가 있대요. 근데 해발 몇 미터를 넘어가면요. 뱀이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뱀이 올라갈 수 없는 그 어떤 높이, 그 선을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네이크 라인이 바로 거룩한 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뱀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뱀은 사탄과 귀신들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뱀이 올라갈 수 없는, 뱀이 공격도 할 수 없는 셋째 하늘에 또 거룩한 대로에 우리가 앉혀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이 풀릴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사탄과 귀신들을 나를 공격하겠지라고 믿으면 세게 공격하겠지라고 믿으면 공격이 와요. 두 번째는 사탄과 귀신들은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축사사역 때 공부를 했죠. 우리 어떤 죄와 어떤 저주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와 어떤 저주도 있다면 그거를 틈 삼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기대, 부정적인 신념이 많이 작용이 되죠. 여러분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에서 아까 제가 기도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어떠한 역병과 공격에서도 보호를 받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안전히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솟은 높은 길, 거룩한 대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아까 이사야 35장 9절 마지막에 나온 대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사실 거룩한 대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거룩한 대로는 땅에서 하늘로 솟은 높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이 거룩한 대로에 있는 우리 모두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안전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거룩한 대로의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거룩한 대로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모든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구속함을 받은 자들, 이제 구속이 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속량이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와 이제 세 가지 저주, 하나님과의 멀어짐, 가난, 질병이라는 그 세 가지 저주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부요함, 건강이라는 축복을 받은 자들, 또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사함 받은 자들, 예수님 믿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대로는 모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깨끗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대로에 모든 자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구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속함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대로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길이신 것처럼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대로는 모든 믿는 자, 모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대로는 땅에서 하늘로 솟는 이 높은 길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거룩한 대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만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8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매한 행위는 미련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를 못할 것이며 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아지거나 정죄감이 들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성경도 모르고요. 기도도 많이 안 하고요. 삶의 지혜도 별로 없어서 실수도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이게 그 앞절에 나온 거죠. 모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대로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 거룩한 대로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뒷구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성도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거룩한 대로에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매한 행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충만한 지혜를 받아서 거룩한 대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한 대로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함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대요. 밑에 보시면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함. 이 속량함은 저희가 좀 이따 볼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거룩한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대요. 자, 그러면 거룩한 교환, 이 속량함이 무엇이냐? 자,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제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의 값을 주고 그 값에 해당하는 물건을 교환하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불하시고 그 죄의 값에 합당한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를 예수님이 죄의 값을 교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은 자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속량을 거룩한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교환을 하기 전에는 죽음뿐이었지만 이 거룩한 교환, 속량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울이 있었지만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었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만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사랑을 얻게 되었고, 가난을 있었지만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게 되었고, 질병이 있었지만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강건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내면의 상태에 뭐가 있냐?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 평안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불안이 막 있어도 그것보다 성령님 안에 있는 의로움, 평안, 기쁨과 즐거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높이 들린 다윗 삶인데요. 어, 아까 저희가 거룩한 대로에 보았죠. 거룩한 대로가 땅에서 하늘로 높이 들리운 높은 길, 하늘길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계속 자신이 높이 들리워졌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은 이미 그 이사야에서 나왔던 거룩한 대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거룩한 대로를 경험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48절, 48절을 처음에 내준다면 좀 읽어주시죠.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자, 아멘입니다. 다윗의 노래죠.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하셨대요. 그것뿐 아니라 주께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그 원수들의 위에 높이 드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고 다윗의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보다 더 높이 드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원수들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거룩한 대로처럼 그 셋째 아내처럼 우리가 우리의 원수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사탄과 귀신들보다 높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대로에 셋째 아내를 높이 들린 자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삶, 높이 들린 다윗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인데요. 10편 3편 1절부터 3절을 처음에 또 내주셔서 읽어주시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시이다. 아멘. 입니다. 자, 이 구절,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자기가 쫓긴당할 때 쓴 노래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그 다윗의 원수가 이때는 사울 왕도 아니고 자기가 자신의 배로 난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미쳐가지고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3편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막 악평을 하죠. 진짜 대박이에요. 악평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다윗이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 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찾아드릴게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거랑 좀 연결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잠깐 저희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언가 승진, 어떤 증가와 배가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다윗의 잔이 넘쳤대요.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잔치 상을 베풀어 주시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사탄과 귀신들보다 높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쫓기지만 내가 참 억울하지만 내 정체성은 내 부르심은 하나님으로 높이 들리는 자다. 이것이 나다. 라고 선포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이 다윗의 정체성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보면 더 정확히 나타납니다. 사무엘사 23장 1절에 보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까 나왔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이어져 있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오타가 있네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게 다윗의 유언의 시작이에요. 근데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높이 세워진 자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시고 나를 높이 들리우신다. 이것이 내 평생의 부르심이고 내 정체성이다. 라고 유언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은 다윗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도 그 정체성과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었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복을 하나님으로 인해 높이 들리는 다윗의 이 정체성과 부르심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높이 들리는 자들인 거죠. 거룩한 대로에 서 있는 자들, 땅에서 하늘로 솟은 높은 길, 하늘길에 나아 있는 자들, 거룩한 대로에 있는 자들, 마귀가 다스리는 둘째 하늘보다 높은 셋째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운 자들, 바로 다윗의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주고 선포해줍니다. 우리를 향한 다윗의 축복인데요. 아까 처음에 내해주신 자매님께서 시편 20편 1절을 읽어주세요. 한낱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자,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계실 때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게 응답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먼저 오죠. 아닙니다. 환난 날에, 고통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뒷구절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여러분, 여기서 너를, 이것은 이 시편 20편 1절을 읽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의 복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높이 들리운 자, 즉 거룩한 대로에 진입한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로 높이 들리운 하늘길, 그 높은 길에 진입해 있는 자, 진입해 있는 축복이 바로 다윗의 축복, 바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높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대로에 땅에서 하늘로 솟은 높은 길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너무 높은 길이어서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거룩한 대로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도 못한 높은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귀신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어떤 공격도 없이 할 수 없어. 난 너희보다 높이 있어. 요즘에 그런 쇼미더머니라는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어나더 레벨. 야, 너는 랩이 그렇게 낮은 레벨이잖아. 나는 높은 레벨이야. 그렇게 막 자신을 많이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아니라 뭐 예수님 믿는 분들, 안 믿는 분들에게 자랑할 게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에게 자랑해야 돼요. 야, 난 너보다 어나더 레벨이야. 너랑 나랑 레벨이 달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높이 들리는 자야. 임마, 너는 사탄과 귀신들, 너는 이제 끝이 났어, 임마. 넌 지옥불에 갈 운명이야. 빨리 가라,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 우리의 운명입니다. 영원한 희락을 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과 축복 안에서 거룩한 대로 땅에서 하늘로 솟은 높이 들리운 하늘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들. 그래서 이 다윗의 삶, 높이 들리는 자의 복을 함께 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 들리는 다윗의 삶, 다윗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이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이 강의 안에 넣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은 높이 들리는 자였죠. 그런데 다윗이 계속 전쟁을 이깁니다. 근데 한 번 져요. 다윗이 어디에 전쟁하러 가는데 완전 대승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대적들이 다윗이 살고 있는 곳에 와서 다윗의 가족들 소유물 다 뺏어갔어요. 이걸 몰랐죠. 다윗과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오니까 가족들 다 잡혀가고 뺏긴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로 다윗의 그 주변 사람들이 분노했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돌을 맞지 않고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지금 어, 가서 이거를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되찾아올 수 있다. 너 가서 그놈들 쫓아가지고 되찾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다윗이 뺏겼던 가족들, 사람들, 물건들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높이 들린 다윗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또 계속 받게 될 자들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동안 원수에게 뺏긴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도둑이 내 것을 훔쳐갔을 때 그 도둑이 만약에 잡혀요. 그러면 그 도둑이 나에게 7배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도둑은 사탄과 귀신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에게 뺏긴 유업들, 축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과 귀신들에게 선포하세요. 7개의 축복을 내게 내놔라. 그건 내 거다. 여러분, 간구하지 않으셨다면 더 적극적으로 간구하심으로 이 높이 들리는 다윗의 삶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